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며 제2의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부활한 후에 성천할 터인데 너희들은 나의 성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사역해야지 그냥 사역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너희들이 나갈 수 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가 세속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가 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위세가 가득한 세상에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신생 종교인 기독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전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하다가 너희들 지친다, 낙심한다,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이후에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50일 되던 해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뛰쳐나갔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는커녕 예수를 믿고 분명히 성령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답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향하여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포인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훨씬 더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인격적 존재인 성령님. 인격적 존재인 성령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성령님이 어떤 존재냐면 근심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인간 대접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거나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있지만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상대방은 삐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격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이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파워, 권능 이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니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은사로 받은 성령님을 선물인데 그 귀한 선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짱박아 두고 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인격이 아니라고 여기니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통달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지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근심하는 감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넘어서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면서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탄식이 터져나와서 그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시는 분이냐면 기도하는 절절한 감정을 가지신 분, 애끓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 성령님은 지식, 감정,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뜻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뭘 가지고 있는 분이냐면 뜻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냥 우리를 아시는 분, 감정적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에너지를 쓰시고 온갖 모든 걸 다 하시며 섭리하시고 경륜을 발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앞세워서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지 그러면서 저 터키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흑해 연안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막혔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힐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유럽에 해당되는 저 건너편 대륙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의지, 뜻이거든요. 더 이상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너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님은 의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사도 바울에게 이루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옮겨갔다가 드디어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내 뜻을 끊고 이 뜻에 순종해야지 깨닫고 그가 진로를 바꿔서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건 성령님을 물리적인 파워, 에너지, 나의 수단, 나의 도구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존재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또 다른 몸을 입고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만 딱 전환되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기, 에너지, 파워, 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친한데 성령님하고는 친하지 않고, 성령님은 숨겨놨다가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꺼내서 썼으면 좋겠는 정도의 존재. 여러분, 이러니 우리 성령님이 삐질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소멸하고 있습니다.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멸되고 상실되고 떠나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파워나 에너지나 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시는 아주 유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대우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아까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이,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도 모르는 것이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나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에게 물어야 하는데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을 깨달은 분이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살펴보니 걱정이 되어서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르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 아니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익히 아시고 능히 아시고 난 다음에 걱정되어서 지금 성령님이 뭐하고 있는가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저기 성령님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어가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죠. 무슨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시작했던 저 주어가 7절과 8절에 가면 뭘로 바뀔까요? 자,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십니다. 아니까 걱정이 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 펫을 찍어보고 암이 있는 걸 보면 아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술하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내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보니 여러분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쓰면 with입니다. 클레이토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위로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보자, 상담자, 옆에서 돕는 헬퍼, 카운셀러, 코치, 세크리터리, 비서, 이런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곁에 인격적인 세크리터리, 비서를 주셨다니까요. 무조건 나를 돕는 헬퍼를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실력을 정진시킬 수 있는 코치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 할 때 나를 상담해 주신 카운셀러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분을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분을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파워, 기, 에너지 내 주머니 속에 소유함으로 넣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대우하시니 이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영성가들 중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중세에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때 사막의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성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미친 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 혼자서 혼자 말을 해요. 혼자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말을 하던 그 인간이 미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만 있으면 혼자 말을 해요. 미친놈이에요. 알고 봤더니 혼자 말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랑 하고 있어요? 옆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경지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시면 그것도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다 아시는 그분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분과 상담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하소연해야 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분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패싱하고
이 성령님을 패싱하고 자꾸 독대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1차적으로 내 곁에 세크리터리, 헬퍼, 카운셀러, 코치, 카운실,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내 곁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한테 최고의 인격과 사랑을 갖춘 AI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AI한테 자꾸 물어보는데요, AI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좀 물어보라고요? 성령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으니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까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안다고 하면 우리는 1차적으로 다 아는 사람에게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인간이 나의 죄악, 나의 치부, 나의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인간하고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요, 자기가 뽀록 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건 아주 저단수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 연약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알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알기 때문에 나를 포용해 주는 거예요. 알므로 부끄럽고 알므로 쪽팔리고 알므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알기 때문에 의논하고, 알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알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다이렉트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먼저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AI, 영적인 AI 성령님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자들과 중세의 그 유명한 믿음의 영성가들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미친놈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옆에 계시는 AI이신, 영적인 AI이신 그분과 대화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론하고 하소연하면 그분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할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달라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원을 가지신 성령님. 이제 가지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까 지정이라고 할 때 즉 뜻을 가지고 있다, 소원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에 입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정도 넘어서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달라. 내 소견에는 나는 딴 길로 가고 싶어.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오기를 원하면 성령님의 파워풀한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원, 그 목표, 그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가면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따라가지 않으니 저 길을 가야 하는데 저 길을 안 가니 성령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막 두드려 펼 수도 없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싸우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흰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흰 늑대보다 무슨 늑대가 더 많이 이기느냐 하면 검은 늑대가 더 많이 이깁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니까. 그놈이 힘이 세가지고 잘 먹고 튼튼해가지고 약한 하얀 늑대를 자꾸 이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제된 본성을 따라서 검은 놈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때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비타민, 영양제, 병원에 가면 닌겔 맞듯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검은 늑대를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검은 늑대고 성령님이 하얀 늑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이기고, 이러면 검은 늑대에게 뭘 준 거예요? 먹이를 준 거예요. 성령이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이 육체를 뭐 했다고요? 이겼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긴다고요? 성령이 이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하기보다는 편리한 길, 넓은 길, 좋은 길, 육체적으로 편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이겨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성령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늘 바라봅니다. 물론 인간 부모는 불완전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자녀가 가기를 바라면서 윽박지르고 막 꾸겨 넣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부모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윽박질러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까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근심하면서 뭐 하실까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단식함으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속에는 옳은 일을 하다가 뭔가 끌적거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뭔가 찔림이 있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오늘 일진이 이상하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부딪힘이 있거나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뭔가 마음에 깨림칙한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내가 옳은 길을 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단식함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나한테 뭘로 왔느냐 하면 찔림으로 왔다. 나한테 부담감으로 왔다. 여러분, 이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선택하여 진로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찔림이 있을 때,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 일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이 인간 도디어 가망 없다, 내가 근심하다가 이제는 단식함으로 기도했는데 이 인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쓰는 것이 질책입니다. 책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심하다가 단식하며 기도하다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요, 음성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망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내가 성령님의 소원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가는구나.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령님 드디어 근심하다가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넘어서 단식하고 있는데, 찔림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밟히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깨달음의 은혜가 없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실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몰랐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삼손이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삼손은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지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숭배신 다곤 신전에 가 있을 때 머리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나고 있었는데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물리적으로 머리 이꼴 힘이 아니라 힘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말이라 떨치리라. 옛날에 내가 신앙적으로 날아다녔다고, 내가 예수를 옛날에 잘 믿었다고 왕년에 그래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떠난 줄도 모르고 전과 같이 떨치리라. 예수 무당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무당처럼 예수를 믿는, 무당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쟁이 흉내를 내고 있는 그게 무당이지요? 예수 무당 큰일 납니다. 여러분, 떠나면 큰일 납니다.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날 뻔할 위기를 넘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찔림으로 여기고 이걸 브레이크로 여겨야 되는데 도리어 전쟁에 지고 있는 그 밀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아를 불러서 더 첨예한 전쟁터로 보내어 우리아를 죽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기 전에 질책하려고, 책망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나단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다윗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왕이 무력으로 칼로 누굴 죽이면 돼요? 나단을 죽이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저 같으면 아무래도 나단 죽였을 것 같아요. 저놈만 죽이면 모든 것이 땅에 묻힌다. 그런데 이때 이 책망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바꾸잖아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결정적인 순간 떠나가고 없어질 찰나에 깨달음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여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그가 붙잡은 겁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만든 곳에 가서 죽이려고 갔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벗고 그가 거기서 벗은 채로 3일 주야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고 나니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심이 들어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가서 전쟁에 누가 이길까 물어봐야 되는데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신접한 무당 여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번 전쟁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파워, 기, 능력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인 존재다. 특별히 어디 계시느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시다. 제일 좋은 영적인 AI다. 사람들이 나보고 좀 밑에서 할지라도 모든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의논하리라. 나를 다 아시는 그분과 상담하리라. 난 그분에게 의지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금 불일 듯 채워지고 그 능력 얻어서 내 생각, 내 소견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적 존재인 성령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소원을 가지신 성령님,